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의 통로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은 이 조건들을 보시면서 내가 저 조건에 얼마나 저 조건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맞는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부탁드리겠는데요. 네.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게 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곳이, 흘려보낼 대상들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이 3번에서 막히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를 흘려보낼 대상이 난 없는데 누구한테 흘려보내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잠시 좌우를 둘러보시겠어요? 네, 둘러보세요. 한번 둘러보시면 눈에 보이는 그분들이 모두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낼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 그 대상에게,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계시고 내게 그 은혜가 있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낼 곳이 있고 그 흘려보낼 곳을 향하여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조건 모두 갖추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건에서 나에게 은혜를 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렸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 모습들과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5장과 그리고 또 창세기 26장에 등장하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 나이가 40세였다라고 합니다. 40세였습니다. 그런데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한 이삭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으로 자녀를 주셔서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가 태어날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였다라고 합니다. 40세에 결혼하고 나서 60세까지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자녀를 낳지 못하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초조했을 것입니다. 이 고대에는 자녀를 낳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었고 또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들은 자녀가 오랫동안 없는 이들의 마음은 점점 그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리브가는 여성으로서 더 마음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하는 이 아내 리브가의 모습을 남편인 이삭은 그냥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25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가 임신을 합니다.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기다렸던 만큼 한 번에 2명의 아이를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리브가의 뱃속에는 이제 2명의 아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 어머니 이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다투기 시작합니다.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계속해서 이들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들 쌍둥이 형제 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에는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두고 2 형제가 다투다가 형제끼리 서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결혼하고 20년이 지나 겨우 어렵게 얻은 이 아들들의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가 좋지 않은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지만은 않았으리라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집안, 이 이삭의 가문에는 지금 이 이삭과 리브가와 동일한 똑같은 고민을 했던 어려움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이삭과 리브가처럼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고 어렵고 힘들게 낳은 이 자녀들의 사이가 서로 안 좋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삭의 부모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오랜 기간 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에는 자녀의 복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작은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삭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자녀를 구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행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자녀의 복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자녀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녀이지만 어머니가 서로 달랐던 이스마엘과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이 자기 동생 이삭을 놀리고 괴롭혔고 이로 인하여서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렵고 힘들게 자녀를 얻었지만 힘들게 얻은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인 이삭과 리브가도 오랜 기다림 끝에 자녀를 얻었지만 그 자녀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다 아시네요. 네. 과연 그런 걸까요? 네, 어떻습니까? 이것이 자녀가 자녀를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그 자녀인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그 자녀인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두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과 근심이 있었고 평안하지 못했는데 자녀가 생겼다 해도 자녀가 생긴 후에도 그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평안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환경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있을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녀가 없을 때는 자녀만 생기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녀가 생기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끼리 원수지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갈등과 불화를 겪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형제들끼리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갈등과 불화 속에 있는 형제들을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데 그들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자녀를 얻었음에도 계속해서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도 동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초월해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렇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믿음 또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이 언제나 평탄하지만은 않았지만 걱정과 근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고난과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이 가진 그 믿음으로 그 어렵고 힘든 상황과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믿음은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승리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한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내 눈앞에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고난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보이지 않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나의 고난만 크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이 없어지면 난 괜찮아질 수 있어. 난 행복해질 거야. 난 평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우리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과 시련이 사라져도 우리에게는 또 다른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시련보다 더 큰 상상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 어려움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고난들을 은혜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어렵고 힘든 상황이 내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나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그 능력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을 얻게 되는 그러한 유익한 것으로 고난을, 시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아들인 이삭이 보고 자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이삭 또한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삭의 모습을 보고 아들인 야곱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자란 이삭, 이삭의 믿음을 보고 자란 야곱,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믿음은 세대를 거쳐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믿음이 이어졌다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세대를 거쳐서 흘러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아브라함의 가정, 이 가문을 통해서 흘러갔고,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흘러갑니다. 조금만 확장해서 본다면 이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후배들이 그 믿음을, 그 믿음의 자세를, 그 믿음의 삶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앙의 후배들이 배우고 신앙의 후손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은 기존에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그 믿음의 자세들을 보고 배웁니다.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시무집사님들의, 장로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고 배웁니다. 그렇게 교회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로, 다른 다음 세대에게로, 후손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6장에서 등장하는 이 아비멜렉을 대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이 블레셋의 그랄 땅에 정착하여서 거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할 때 그곳 이 그랄 땅에 있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하여서
자신이 찾은, 자신이 팠던 그 우물을 빼앗기고 이삭과 가족들은 블레셋의 이 그랄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됩니다. 이 유목 민족들에게 그 물은 되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었어요. 우물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열심히 찾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삭에게 우물을 허락하셨고 그 우물을 찾아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있었는데 잘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삭을 시기한 사람들로 인해서 그 블레셋 그랄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새로운 정착지에서 또다시 새로운 우물을 파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누구일까요? 이 블레셋의 왕입니다. 우물 때문에 이삭과 갈등이 있었던 이삭을 쫓아낸 그 블레셋을 다스리던 왕이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이삭을 쫓아내다시피 한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사람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비멜렉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면 꼴도 보기 싫었을 것 같습니다. 네, 문도 안 열어줬을 거예요.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아비멜렉을 만나서 자신을 찾아온 이유를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나를 너희 땅에서 쫓아냈는데 지금 다시 나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이삭은 자신을 찾아온 아비멜렉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아비멜렉을 대한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진심을 듣고 그 답에 따라서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아비멜렉과 갈등은 있었지만 진솔하고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삭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묻는 이삭의 질문에 아비멜렉도 진실된 대답을 하면서 이삭과의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서로를 해하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평화로운 계약을 맺자라고 이삭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과 이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은 이삭과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비멜렉은 이삭과 이 갈등 관계로 불편한 관계로 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보다 이 이삭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삭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삭과 평화 조약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맺으며 지내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삭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이 평화 조약을 제안받은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화목을 다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들이 평안히 블레셋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웅을 합니다. 블레셋의 왕이니만큼 이 안 좋은 감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을 향해 진실된 마음을 전한 이 아비멜렉을 향하여서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려 하는 이삭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블레셋에서 블레셋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부딪혀 싸우지 않고 양보하면서 평화를 이루려 했던 이삭은 이번에도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에도 인간적인 감정을 앞세워서 원망을 하거나 보복을 하기보다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이루는 데 더 집중하였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복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말했던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며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은혜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 평화롭게 지내면서 이들과 화평한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누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려 하였습니다. 이삭은 다투거나 분쟁하지 않고 화목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흘려보내는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바울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로마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정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갖추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화목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정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박해하는 자를 박해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요? 모든 사람.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나와 친한 사람,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 혹은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나와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형제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 마음으로 수십 번 죽이고 싶었던 원수 같은 사람들과도 우리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화목하기를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각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도 화목하고자 하는가?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하면서 그들과의 화평을 통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흘려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화목하고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밖의 사람들과는 관계를 끊고 그렇게 지내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속으로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삭이 자신을 쫓아내며 힘들게 했던 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으며 화목을 다졌던 것과 같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하는 화목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그리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수원명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내 눈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고난과 시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그래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서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에 집중하면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우리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내가 받은, 내게 허락된,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수원명성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